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가 좀 너무 큽니다.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대학 호수 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가을에 아주 절정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제가 이 안식일마다 다니는 제 이름을 붙이기를 세버스 트레일이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식일 아침에 한번 산보하는 그 호수 위로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을에 완전한 절정에 접어든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호수 한번 걸으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아반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또 우리 모든 연만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숲길을 걸으면서 영혼의 이 사색을 하게 됩니다. 나무와 풀, 또 꽃과 새, 이 모두가 다 각각 다르지만은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키가 큰 이 서나무 옆에는 키가 작은 쌀이나무가 붙어 있어도 서로 햇볕을 나눠 쪼이면서 서로 아주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햇빛 다 쪼이겠다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서로가 아주 이렇게 서로를 건강하게 잘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색깔, 자신의 향기를 품으면서 그 숲에는 다양한 이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좀 파보면은 그 나무 뿌리들도 서로 얽혀가지고 그 얽힌 뿌리들이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조화처럼 우리 사람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우리의 경험이 다르지만은 모두가 다 이 자연 만물이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늘은 우리가 만들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9번째 시간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서 안에는 우리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4번, 104회나 나옵니다. 그 짧은 책인데 느헤미야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그 속에 우리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의 특징은 이 연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4장 4절과 9절을 하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나의 하나님이란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저희가 느헤미야 3장을 공부할 때 살펴보셨습니다마는 느헤미야 3장은 그 길지 않은 한 장 속에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5명의 사람들이 이름뿐 아니라 그들이 뭘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공직자나 일반 시민,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 쌓는 일에 연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15가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두께가 한 1m 그리고 높이 5m 이 정도의 성을 예루살렘 주변으로 쭉 돌아가며 쌓게 되는데 그게 한 4마일 거리입니다. 4마일 거리, 10리가 더 되는 상당히 먼 길을 그 긴 이 성을 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을 얼마 동안 이 성벽 재건을 마쳤냐면은 52일 만에 마쳤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2달도 안 돼서 그 성을 다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게 그 긴 4마일의 성을 뭐 높낮이도 있고 또 여러 쉽지 않은 공사인데 그 망해버린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다시 뜻을 모아가지고 쌓았는데 52일 만에 다 쌓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드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쌓았을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3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사람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 공직자나 일반 시민이나 모두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성구역을 여기 보면은 42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긴 4마일 거리를 4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38개 가문들에게 역할들을 맡겨서 동시다발적으로 쌓은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며 쌓은 게 아니라 전체를 분담을 해가지고 동시에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75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들이 했던 그 역할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큰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성벽 재건에 필요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서로가 격려가 필요하고 또 서로가 존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로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서로 격려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의 삶에 참여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상호 참여의 삶은 상호 의존의 삶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사업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고 격려하는 삶은 이게 삼위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주제 성경절의 말씀처럼 저는 이 창세기 1장 26절 읽을 때 늘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곤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홀로 우리는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교리적으로는 삼위로 계시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저 지성소에 홀로 계시고 성령은 이 땅에 와서 홀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좀 교리적 표현으로 단일 신론적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인데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단일 신론으로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이 생활 속에서도 그저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좀 고독한 신앙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신관이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이렇게 각각 계시죠. 성부는 성자와 똑같지 않고, 성령은 또 성자와 똑같지 않고, 성령이 성부와 같지 않지만은 이분들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의 존재 원리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 풀과 채소와 나무와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육축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안에서만 종류대로 하는 이 종류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신 것이죠. 풀도 다양하게 만드시고, 채소도 다양하게 만드시고, 동물도 다양하게 만드시고. 우리 재림교회 특별히 이 먹는 데 중요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곡류, 견과, 과일, 채소. 우리 지난주 디톡스 하시면서 아마 그 많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곡식, 견과, 과일, 채소. 여러분, 곡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곡식. 우리나라 곡식의 종류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곡식 종류가 몇 가지나 되세요? 곡류. 제일 잘 아시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곡류가 뭡니까? 네? 쌀이에요? 쌀? 요즘 쌀을 많이 안 드신다던데,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 이런다고 쌀을 많이 안 드신다. 곡류도 얼마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곡류. 채소는 또 얼만큼 있습니까? 채소. 좋아하시는 채소가 뭐가 있습니까? 채소 중에. 무도 좋아하시는 무, 배추, 김치. 채소도 여러 종류가 있죠. 견과도 종류가 많고, 또 과일도 종류가 많죠. 그런데 이런 식물계뿐 아니라 동물계, 곤충, 바다의 어류, 공중의 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 이 다양성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프랑스 출신의 유태인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철학이라는 그 주장을 내놨습니다. 타자의 철학.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극이 생기는가? 인간 삶에 왜 비극이 생기는가? 그 비극의 원인이 다른 사람을 자신과 획일화하려고 할 때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의지대로 강요하게 되면은 이 비극이 생깁니다. 이미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내 의지대로, 너는 꼭 이렇게 해라, 학교도 여기를 가고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의지를 강요하게 되면은 거기 비극이 생깁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아주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화를. 이 말이 안 통한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 그 왜 원래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강요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의 비극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레비나스의 주장은 모든 인간 비극의 원인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 주장과 자기 생각대로 획일화시키려고 할 때, 남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다양성의 창조 원리를 무시할 때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과오를 많이 범해 왔습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 뭐든지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이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이 세자녀 지도법이라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다 보니까 자녀가 절대로 부모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녀는 부모를 이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매도되고 뭐 야단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이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많은 제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다 미숙해가지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자녀를 새로 키운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 버린 건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늘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잘 키워주십시오 하고 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는 뭐 말로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야로 그저 중보 기도할 뿐이죠. 중보 기도할 뿐.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가 이렇게 부모 생각대로 좀 잘 해주지 못하고 생활이 이렇게 방황하고 이러면은 그 참 어떻게 누구의 얘기도 할 수 없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괴로울 때는 제 집에 골방에 하나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이 교회 아침 여기 한 6시 우리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좀 더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제는 말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야뽕나루라고 붙였습니다. 야뽕나루. 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 야곱의 마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획일화시키는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때 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또 교회 생활이나 또 우리 사회생활에도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 역사의 대표적인 갈등들이 흑백 갈등이나 또 유태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다양성의 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백인들이 흑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극과 학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독일 사람들이 우리는 뛰어나고 유태인 너희는 열등하다. 이 이분법 논리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이 다양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연합시키는 반면에 이 사탄은 뭐든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만 아니라 인간 서로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뭐 이 이뻐 죽겠다더니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것이죠. 자신에 대한 관계도 깨졌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나고 짐승들이 사납고 이런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죄는 이 관계를 다 깨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진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자연과의 관계든 이걸 회복하는 길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조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삼위일체의 삶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삼위일체 연합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되 매우 친밀한 교제와
매우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로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시면은 그런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가부장 권위로 대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부모에게 대드느냐, 이렇게 어디 선생한테 대드느냐, 이게 벌써 권위주의가 들어오죠. 이 권위주의가 들어오는 이유는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좀 권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도 그런 것입니다. 그 남편이 권위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은 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권위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기 아까 창세기 1장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입니까?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매사를 의논하시는 거죠. 우리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천지 창조할 때 이 창조주가 옆에서 그 창조하는 걸 보고 막 너무 기뻐 뛰놀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막 기뻐 뛰노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창조하시면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는 놀이의 신학, Theology of Play, 이런 신학을 내놓은 분도 있습니다. 이 삶은 놀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늘 기뻐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 의논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의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막 고고하고 고립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지성소에 어디 방에 혼자 계셔가지고 매일 혼자 이렇게 탄원만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고독한 신앙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뭐 남들은 어찌든 우리 찬미가 그런 찬미잖아요. 남들은 어찌든 뭐 하든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찬미가 조금 저는 부를 때마다 좀 마음에 약간 좀 이렇게 썩 좋은 가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어찌든 나만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찬미 있죠. 네. 그런 찬미 있어요. 그거는 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조금 이렇게 외로운 신관을 가진 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의논해서 사람을 만들자.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이죠.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너무 이 친밀한 교제 때문에 신약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서로가 계신 것입니다. 상호 내주, 우리말로 옮기면은 상호 내주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또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게 아주 신비로운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이 삼위 하나님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우리 이웃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관계성이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남편, 아내든 부모, 자녀든 이웃이든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이 외적 모습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모든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또 인간 간의 관계도 깨져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또 우리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서 자연을 파괴하고, 또 그 파괴된 결과를 인간이 고통당하고, 이게 모든 게 다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우리 회복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가 이렇게 관계가 깨졌으면 서먹하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 아내가 관계가 깨졌으면 그걸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과 관계가 깨졌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은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저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저 아무개한테 내가 먼저 왜 손을 내미나? 지가 먼저 찾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내 밥 먹고 사는데 뭐 내가 굳이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나? 그 아주 신경을 그저 끊고 살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우리 대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다른 이렇게 경우를 보면은 정말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한 삶입니다. 남에게 사랑도 안 하고 남의 사랑도 받지 않고 이거는 참 불행한 삶이죠. 그 자신도 벌써 속에 고독이 쌓이는 것이죠. 요즘 제가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이 자살하는 분들 종종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시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됐을까? 또 일단 그렇게 우울증에 깊이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뭐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 사전에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냉담한 관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자기 몸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만 뭐 이렇게 관계 안 하면 그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벌써 병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좀 회복하는 이 실천적인 신앙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더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실험을 했던 방법을 한 2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화법이냐면은 맞장구 대화법입니다. 맞장구 대화법. 이 맞장구 대화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테이프 대화법도 나왔어요. 맞장구 대화법과 테이프 대화법이에요. 맞장구 대화법은 뭔가 하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유 그렇다고 이렇게 맞장구만 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쉬운 대화법이에요. 그냥 맞장구만 치면 돼요.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 끝에 한 말을 한마디만 반복해 주면 됩니다. 아 이거 참 맛있다고 그러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그렇게만 해주면 돼. 이거 참 경치가 좋다 그러면 참 좋다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맞장구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해보니까 매우 쉬운 대화법이에요. 뭐라고 대답해 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장구만 한 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 말미에 한 번 맞장구 해보니까 제가 집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도 한번 써먹으니까 참 어머니도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에게도 했더니 아내도 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분이 좋으냐 했더니 모든 세포가 춤출 만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하고도 대화할 때 그렇게 해보니까 대화가 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자꾸 전에는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건강을 이렇게 챙겨라 뭐 이거 먹어라 뭐 해라. 그러면 애들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아유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고 어떻게 너 그렇게 일을 잘하냐 이렇게 하면은 멋져가지고 씨 웃습니다. 어쨌든 이 맞장구 대화법을 해보니까 제가 참 대화가 편하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2번째는 이제 이 테이프 대화법은 뭐냐면은 특별히 이거는 여성분들과 대화할 때는 입에다가 테이프를 남자들은 붙이고 대화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자꾸 뭘 이렇게 설명해 주려든지 뭐 해결해 주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입에 이 테이프 붙이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거의 이 시간을 들여 산책을 늘 제가 하는데 제가 늘 산책하면은 제가 제 아내의 말을 그냥 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자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피곤하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듣는 게 쉽진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대화는 너무 단순하고 이게 별로 들을 가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용면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얘기죠. 뭐 늘
뭐 먹는 얘기, 자녀 얘기, 뭐 오늘 하루 지냈던 얘기 이런 거 단순한 얘기죠. 단순한 얘기. 뭐 민족을 논하고 세계를 논하고 남북의 통일을 논하는 그런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맞장구만 하면 됩니다. 맞장구 이렇게. 아유 그렇다고. 뭐 이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참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좋은 대화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계가 자꾸 회복돼야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도 회의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뭐 회의할 때 막 뭐라고 자꾸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 지금은 뭐 이 보통 제가 회의하면 뭐 늘 머리를 깜짝깜짝 놀라면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생각을 하시나? 그 저는 늘 앉아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 그저 이렇게 흘러가서 뭐 꼭 해야 될 얘기 있으면 그때 한번 또 하고 안 그러면 그저 뭐 잘된 결인 뭐 꼭 뭐 제가 뭐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다 잘 됐으니까 그저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솔로몬에게서 배운 지혜인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8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좀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구나 이렇게. 너무 입을 열면은 이게 무식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좀 닫으면 좋다. 이 지혜로운 지혜자의 권면이죠.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20절. 그래서 우리 삶의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우리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 어떤 사람은 경질설 대화법을 해라 이렇게 제안한 사람도 있어요. 경질설 대화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 경청하고 둘째 질문하고 셋째 설득하라. 그러니까 먼저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경청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라. 경질설 대화법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의 신앙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 인간을 이렇게 만들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신앙 삶에도 좋은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호라는 그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어떤 선생님에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세상이 싫었고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항했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무척 잘해 주셨는데도 저는 계속 말썽만 피웠어요. 근데 한 번은 방과 후에 패싸움을 하다가 이 머리가 터졌는데 선생님이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호 피를 많이 흘리네. 어떡하지? 그냥 상호가 아니라 우리 상호라고 하셨어요. 그 말 우리라는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호가 이렇게 머리를 다쳤구나. 하나님도 우리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로 계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공동체도 서로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교반에서 서로서로를 돌봐주시고 또 사역반에서 서로서로를 돌봐주시고 우리 교우들 상호간을 자세히 우리가 돌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주 또 서너 주 이렇게 안 오시면은 결석하면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회도 물론 연락을 합니다만은 우리 상호 반원들끼리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반이잖아요. 우리 반, 1반 우리 반, 뭐 2반 우리 반 이렇게 우리 반,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학교, 우리 기관, 이 우리로 계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